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가 바뀌고 변화되었는데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서 속히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게 이제 잡히고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잘 회복이 되어서 생활의 환경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가의 권력자들 또 관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시기들이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위축을 가져다 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주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분에 대한 예언 성취를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런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성경 기록을 기록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대부분 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들이 기록한 그런 성경 기록이 성취되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창조 사역이 아닌, 구원 사역이 아닌 예수님의 다른 사역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통치 사역이라든지 심판 사역, 이런 거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탄을 처단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다는 약속들이 있고 예언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하고, 자신이 통치하는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그러니까 이제 유대 왕국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물이 기대하는 바,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셔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들로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주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밤중을 보낼 때 조금 있으면 아침이 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어두운 세상에 이제 빛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분은, 예수님은 성도들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은 옷 입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이 성도들의 몸은 뭐냐? 옷과 같거든요. 그래서 죽는다는 건 뭐냐? 그 옷을 벗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할 때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이 해체된다라고 할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더라도 절망적이지 않은 건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몸을 내려놓지만 우리 혼이 들어가서 쉬게 될 그런 집이죠. 그러니까 낙원,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장막집에서 신음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어렵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음 속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죽은 뒤에 먼저는 우리 혼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건물,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건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신음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은 또 뭐냐? 자, 이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부활을 통해 새 옷, 새로운 몸이죠. 그러니까 이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주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성취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던 자들도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역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성도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결국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건데 이렇게 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을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반드시 주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시절의 성도들은 또 언제 부활하느냐? 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계시록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자, 이 계시록 6장에 가면 환난 시절에 순교하고 죽임당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9절에서 10절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자,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이제 몸은 이미 이제 해체된 거죠. 몸은 이제 벗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 혼들이 있어서 그 혼들이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순교한 환난 시절의 성도들이 주께 이렇게 그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11절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냐? 주께서 결국은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이들이 변화되고 또 이들을 괴롭혔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환난 시절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을 위해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이거 보세요. 환난 시절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 이런 죽임당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들이 다시 일어나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부활해야 하고 또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해야 하고 이런 부활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 한결같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늘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분은 성도들을 환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일반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난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도 다 이 환난을 겪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성도는 없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쉽게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환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또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거다 그 얘기인데, 이게 많은 환난을 거친다는 게 구원을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에 들어가기로 된 사람이라면 환난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환난을 통과해야 간다.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바울의 진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환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지 않고 그리스도인 생애를 보낼 수 있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있는 겁니다. 환난은 불편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줘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환난을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그 환난이 환난당한 사람을 더 좋은 상속 유업, 곧 보상의 그런 소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환난당하는 것을 바울은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바울의 진술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난을 피해가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 환난은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항상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특별한 환난을 여러분에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기록된 환난인데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적인 환난하고 좀 달라요. 그 환난은 어떤 것이냐면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에 큰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환난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이라는 거죠. 큰 환난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었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또 이 부분을 언급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이런 장로하고 대화하는 속에서 이런 기록을 언급했어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하늘에서 큰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큰 음성으로 구원이 왕자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이게 궁금해서 이제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이제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애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렇게 언급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환난 시절에 순교하고 또 환난에서 나온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서 이제 왕자에 계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이 땅에는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큰 환난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봉인 그리고 또 7나팔 그리고 7 병으로 이렇게 쏟아붓는 그 재앙들 이런 것들이 이 환난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6장에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어린 양의 진노가 뭐냐? 현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데 그분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제멋대로 간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결국 마지막에 어린 양의 진노로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린 양의 진노를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느냐? 다가올 진노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가올 진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이분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늘로부터 오신다면 우리를 이제 오셔서 변화시키겠죠? 공중으로 채 올라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이때 땅에서는 이 다가올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9절에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성도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성도가 얻는 구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얘기하는 건가?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여기서 얻게 될 구원은 뭐냐는 거죠. 이게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공중으로 오실 때 성도들을 취하셔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들을 구해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에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성도들이 받을 보상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또 핍박을 당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대적하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보상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럼 이 보상은 언제 주어지느냐? 마태복음 6장 4절이나 6절, 18절 이렇게 보면 기도든 구제든 금식이든 다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는데 이런 보상은 이제 우리가 은밀하게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이런 것들을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상이 드러나게 되는 곳, 이런 곳은 어디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상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보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보상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울은 또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 말하고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을 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자원해서 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원한다는 게 뭐예요? 이건 영어로는 의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눈치를 보면서 체면 따지면서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이뤄진 혼들의 그 안타까움, 이들이 멸망으로 떨어진 때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혼들의 그 처한 형편,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보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그 원함을 주시고 우리가 또 행하게 하실 때 기꺼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스스로 기쁘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보상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골로새 2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상은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져요.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요. 모세라는 인물의 예를 들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 그리고 이 모세는 어떻게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보상에 관심을 갖고 매우 적극적으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거절하고 그런 지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고, 잠시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하면서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던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은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보상에 대해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또 고난당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보상으로 이렇게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런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한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쁘게 보고하기를 원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께서 반드시 오셔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도들을 큰 환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이런 필요로 그분이 다시 오시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부활이든지 또는 환난 시절의 보호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든지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절망적이 되지 않으려면 구원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죠. 그분의 피로 모든 죄에서 죄인인 나의 죄들이 다 깨끗하게 됨을 믿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성도가 되고,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부활시킬 때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이 큰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거기를 피하게 하실 때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건진받게 되고, 또 주님이 오셔서 이 성도들이 행한 대로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할 때, 보상해 주신다고 할 때 그 보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시도록 권면을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역병으로 인해 이런 주일 경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경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경배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한 것도 경배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의지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도록 이렇게 경배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런 특이한 시절을 만났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절에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한 번이라도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경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경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해요. 근데 주의 만찬이 뭐냐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의 찢기심,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 주의 만찬이라는 예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내 삶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가 경배예요. 이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기념하고 드러내면서 높이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보낼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누가 헤어지거나 또는 내가 벌려놨던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음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런 신음하며 고통하며 환난당하며 지내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이다, 당연하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어때요? 어린 양의 진노,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된 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면서 지금 겪는 환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그 혼이 소멸되지 않고 영혼을 보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보낸 70년, 80년 이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놓고 볼 때 가장 형편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 형편, 우리가 혼으로 또 죽어서 하늘나라의 낙원에 가게 되는 것도 그렇지만
부활을 통해서 점점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우리 형편은 지금 이 땅에서 보낸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정말 탁월해지고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 믿지 않는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보낸 7, 80년이 가장 좋았던 환경이 될 거예요. 그들은 죽음과 함께 아주 비참한 종말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겠죠. 모든 것이 끔찍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가장 좋지 못한 환경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며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오늘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상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십시오. 주께서는 다시 오셔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보상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욕먹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도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냥 이렇게 막연히 기다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면서 환난도 기쁘게 감당하면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저는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